우리는 이미 돌아본 바가 있는 지난 여호수아 14장에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게 되었을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으로 가장 먼저 서편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5지파는 땅을 다 받았지만 나머지 7지파가 땅을 얻는 데 지체하므로 우리가 지난주일 돌아본 것처럼 너희가 어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7지파가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지체한 사실을 지난번에는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그 같은 말씀의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조금 지체된 감은 있지만 이제는 7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일단 성경 기록상에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그 7지파 중에 가장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닌가. 왜?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합리적인 추측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도시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도시라는 것이 26개 도시를 받았는데 동쪽에 12성읍을 받았고 서쪽에 14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반이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그리고 기브온부터 쭉 읽고 성읍을 다 언급한 다음 28절에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아과 기라신이 14성읍이요 라고 하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성읍은 26개 성읍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요단 서편은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 그 북방 경계, 15절에는 남방 경계는 하고 쭉 내려가고 19절에 이제 남방 경계며 20절에 동방 경계, 이렇게 11절에서 20절까지 베냐민 지파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복잡하죠. 우리가 읽어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도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 땅이면 무슨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무슨 보성이니 무슨 뭐니 하면 이렇게 대충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슨 충북이 충북인지 충남이 청주인지, 충북이 청주인가요? 충남 청주인가? 이렇게 수원이니 이렇게 하면 이게 도시가 이렇게 되고 낙동강이 있고 영산강이 섬진강 한강 이렇게 우리가 대충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읽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 짓고 헤엄치는 것이 자기네 나라 도시니까 이게 전라남도구나 경상도구나 충청도구나 강원도구나 눈에 환히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읽으면 발음도 그렇고 도시 이름들 보면 복잡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게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된 그 땅은 동서남북 경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어요. 남쪽 경계 밑에는 유다가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이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 베냐민이 땅을 차지한 것은 뭐냐? 이 사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담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고 북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에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죠? 쭉 조상대로 올라가면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은 누굽니까? 요셉의 동생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의 지파가 요셉의 후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고, 그 다음에 요셉의 동생 12번째 동생이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후손이니까 베냐민 지파죠. 그러므로 북쪽의 경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베냐민이 있으니까 북쪽 경계는 무슨 경계란 말입니까? 형제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과 므낫세는 라헬이라고 하는 같은 엄마에서 배에서 태어난 친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러면 수백 년 세월이 지났지만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므낫세 지파는 사실은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친형제지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친형제지간이 북쪽 경계가 바로 위에 뭐가 있다? 친형제인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고 그 얘기예요. 남쪽에는 유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은 정말 인간이 봤을 때는 공교롭다 할 정도로 유다 지파와 친형제 사이 중간에 위치하였는데 이것은 신명기 33장 12절의 예언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진작 예언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게 나오고 또 신명기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두고 신명기 33장 12절에 오래전에 이와 같이 축복했더란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뭐라고 말했느냐? 베냐민 지파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모세를 통하여 베냐민 지파를 멀리 예언적으로 축복할 때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시리로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어깨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동쪽에 12성읍이 서쪽에 14성읍이 해서 26성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26성읍 가운데는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도시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 베델, 기브온, 미스바, 오늘 본문에는 미스베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스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누구 땅이냐? 베냐민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조금 알레고리칼한, 뭐 좋게 말하면 영해가 되고 나쁘게 말하면 알레고리칼한, 뭐 이언령 비언령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해석을 굳이 뭐 배척할 필요는 없고 은혜가 된다. 뭐냐면 어깨 사이에 머리가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게는 뭐가 있냐?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지 어디에 성전이 지어집니까? 거기가 다윗 성인데 그 성전이 세워짐으로 거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베냐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지는 거예요.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시는도다. 뭐 이런 해석들을 하는 신학자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도시들은 상당히 베냐민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쪽 경계, 남쪽의 유다 경계 그 사이에 거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거하는 것이고 또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냐. 그러므로 제비를 뽑아서 그 중간 지점을 차지했지만은 이것은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성취하시는 것이 아닌가. 마치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안전하게 어깨 사이에 그렇게 거한다는 그런 뜻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런 베냐민은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그 사이에 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뭡니까?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지파이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주 가까이, 몸된 교회 가까이. 옛날에는 우리 70년대 다 그랬죠. 전부 다 이사를 가도 하나님이 교회 가까이 이사를 갔습니다.
요즘처럼 뭐 일 시키고 뭐 불러낼까봐 멀리 저 일산으로 분당으로 평촌으로 뭐 3번으로 도망 다니듯이 그렇게 이사 다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가까이 이렇게 오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70년대에는 다 그랬어요. 하여튼 70년대가 정말 그리운 것이죠.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 머무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가장 안전한 지파가 된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 왕, 하나님이 세우신 건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굉장히 복된 거예요. 왜? 나머지 11것은 다 타향에서 났지만 베냐민만 예루살렘 들어오면서 출생한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그 어머니 라헬이 죽으면서 베노미 했더니 베냐민에서 그렇게 아들이 된 거 아닙니까? 다 타향인데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 사울도 바울 사도도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인가 거기도 보면 너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너가 무슨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너희가 뭐 베냐민 지파냐 나도 베냐민 지파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말할 때 자기를 베냐민 지파라고 자신 있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베냐민 지파는 어느 집안에도 막내가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도 굉장히 아주 곱게 자란 그런 이미지가 있고 부유하고 복되고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또 뭐냐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이 그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되잖아요. 르호보암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와서 반역을 해서 10지파를 다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통합왕국이 분열왕국이 되잖아요. 분열할 때 10지파가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나머지 밑에 2지파가 남아가서 유다지파 중심으로 남유다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에 협력하고 동조하는 언약과 하나가 되는 그런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10지파가 다 다윗의 나라와 다윗을 반역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유다 쪽에 편에 붙는 겁니다. 혈연 지연을 끊어버리고 베냐민 누구 편에 서냐면 유다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열왕기 역대기 그쪽에 가서 많은 범죄를 하는 건 알죠. 우상 숭배도 하고 뭐 여로보암을 비롯하여 금송아지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뭐 발렛과 바알과 아세라가 뭐 여로보암에 지은 범죄는 어마어마하죠.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나중에 722년에 그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원인 제공자가 북이스라엘을 연 여로보암 1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약 한 140년 전에 먼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박살났죠. 그냥 박살만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저리 아시리아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 뭐가 됩니까? 민족적인 혼혈이 일어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들이 개같이 여김을 받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 자체가 그야말로 지구상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원인 제공이 뭐냐? 북이스라엘이에요. 말하자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1980년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진짜 예수 믿는 거, 그때는 진짜 목사였거든요. 그때 진짜 목사입니다. 진짜 장로, 진짜 권사. 예수적이 그러면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란 말 붙일 필요가 없어. 다 진짜. 요즘은 진짜와 가짜로 나눠야 돼. 다 진짜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처럼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가짜가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10지파 절대 다수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다윗을 반대했을 때 베냐민만 참 신기하게 유다 지파 쪽에 붙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범죄와 우상숭배와 여호와를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국가적인 범죄에서부터 베냐민은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 수많은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교회니까 다 걱정스럽고 다 잘 돼야 되겠죠. 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 왔는데 한국교회 잘 되라고 얼마나 기도해 왔는데 모두가. 그러나 되어야 된다면, 이렇게 찢어져야 된다면 우리는 베냐민처럼 유다 쪽에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에, 예배에, 교회 가까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됩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에게 신명기 33장 12절에 모세가 축복하였던 예언적인 그 축복이 오늘 7지파가 다 여호수아가 3사람씩 지파에 뽑아가지고 가서 그려가지고 다시 오면 내가 이곳 실로에서 다 제비를 뽑겠다 해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게 제비를 뽑았는데 희한하게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딱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베냐민은 북쪽으로 가지 않고 유다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거 한 끗 차이 아닙니까? 북쪽인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범죄하는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로 가느냐 유다로 지파로 가느냐, 이게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요 한 끗 차이로 영상 예배하느냐 진짜 성경적인 예배는 요 한 끗 차이예요. 진짜 백신 맞느냐 안 맞느냐, 아이고 뭐 이거 한 방 맞는 거 가지고 뭐 어때서 그렇게 다 맞는 거예요. 아이고 맞는다고 뭐 죽나? 이렇게 해서 다 맞아서 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모든 것은 사실은 한 끗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한 끗이라고 하는 것.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이 시대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작두 타는 것과 같아요. 청길랑 떨어지기 위해서 외줄 타기와 하는 것 같은 굉장히 정말 공포스럽고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5천만 200만 명 되는데 지금 백신 미접종자는 10%고 백신 1, 2차고 뭐고 이제 부스터 맞겠죠. 1, 2차 다 맞은 사람들은 약 90%가 넘는데, 그러면 백신 미접종자 가운데 20살 이하, 지금은 안 맞잖아요. 지금 뭐 학부모들이 90% 이상 저항하고 있잖아요. 90% 20살 밑으로는 약 한 780만 되고 20살 이상 우리 같은 성년이죠. 20살 이상 백신 안 맞은 사람은 129만 한 9천 명 정도 돼요. 지금 122만 9천 명이 뭐냐면 이런 사람, 백신 안 맞은 사람만 순혈이에요. 순혈. 그 피가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자가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난자가 가치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형이 되고 박살납니다. 애를 낳아도 흉측한 꼬리 7개 달린 거 나오고 하여튼 엉망진창이 되고 그 안에서 피범벅이 돼서 다 죽고 사살하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도 없이. 그래서 우리 총각들은 이 순혈 미백신 접종자로서 끝까지 견디면 나중에는 여자들 1000명이 10,000명이 줄 서서 제발 나와 사귀어 주세요, 나와 사귀어 주세요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시시끌려간 예수 안 믿는 거라든가 믿음 없는 것들이나 그런 거 사귀지 마. 이제는 우리 교회 청년들, 남청년들은 금값이 되고 다이아몬드 값이 되고 떡상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농담 같습니까?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뭐 늑수구레한 인간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이런 시대를 내가 살고 있다니 참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쪽에, 언약 쪽에, 약속 쪽에, 믿음 쪽에, 하나님 쪽에, 은혜 쪽에, 예수 쪽에 붙음으로써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할지어다. 우리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항상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뭐 첫 번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절에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제비를 뽑았는데 희한하게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딱 1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미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아까는 모세가 베냐민을 축복한 신명기 33장 12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 12번째 아들을 어떻게 축복했느냐? 말하기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베냐민은 사납습니다. 얘네들 조그만하고 뭐 어리다고 해서 얕볼 지퍼가 아닙니다. 베냐민은 굉장히 사납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전투력이 막강합니다. 우리 성경을 열왕기 역대기 쭉 읽어보면 베냐민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했는데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요셉과 유다 지파 사이에 있으므로 안전히 거했다고 말했잖아요. 이야기했죠. 그런데 두 번째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안전히 거한 건 맞아요. 두 번째는 이 사이에 거하다 보니까 온갖 풍파, 온갖 세찬 바람을 다 겪는 거예요. 국경이잖아요. 남북이 나눠지고 분열 왕국이 되면서 뭐가 됩니까? 국경이에요. 유다는 남쪽에 있고 제일 위에 휴전선에 있는 지파가 뭡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요셉 지파하고 바로 DMZ를 사이에 두고 경계하고 있는 최전선에 있어 베냐민 지파가. 그러므로 전쟁이 났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부터 뭐 전쟁이 나죠. 유다 전체적으로는 뭐 남유다라 이렇게 통칭이 되지만 그러므로 유다는 항상 그렇잖아요. 후방에 있는 무슨 예배사단이나 이런 군대랑 전방에 있는 군대랑 벌써 정신 상태와 벌써 뭐 준비하고 대기하는 그 어떤 그것이 다르잖아요. 그만큼 베냐민은 경직되면서 그렇게 지내온 것입니다. 접경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열 왕국 시대 때 수많은 전화를 가장 먼저 겪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호전적이 되고 그리고 사나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입니다만은 한 장만 넘겨서 사사기에 가면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기브온 지파가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집단적으로 능욕한 그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 레위인이 자기 마누라를 12조각에 쪼개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가지고 막 난리가 벌어져서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일어나서 그렇게 기브온을 내놔라. 그게 뭐냐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이렇게 폐륜적이고 아주 잔인한 기브온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으면 이스라엘 지파가 10지파가 몰려와서 이런 범죄인을 인도하라 하면 인도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싸고 편들어서 싸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11대 1이거든요. 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전쟁을 하라 그래도 겁이 나서라도 범죄인을 인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싸나우냐면 그래서 1차 전쟁, 2차 전쟁 다 이겨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11대 1로 이겼습니다. 베냐민이 사사기 20장 21장에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베냐민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도우심을 인하여 나중에 다 이제 죽어서 뭐 600명밖에 안 남게 되는 뭐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 베냐민은 뭐냐? 베냐민은 과연 자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전체 그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없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 엄청난 내상을 입게 하는 원인 제공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게 뭐예요?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뜯어버려. 그게 누구의 예언입니까? 아버지, 옛날의 아버지 야곱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자손과 요셉 지파 사이에 중간 지대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잠언 16장 33절에도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는 것처럼 신명기를 통한 모세의 축복, 또 창세기를 통한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 부모의 축복, 할아버지의 축복, 목사의 축복, 이런 것이 그냥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서 2장 30절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짓밟아 주겠다.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너가 내 되갚음을 해주겠다. 내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가 오늘 이스라엘 중간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한 것이나 혹은 사납게 된 것이나, 그래서 유다의 편에 서서 다윗의 언약을 따름으로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멸망에 그 운명에 그들이 처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안전하게 남유다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아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게 된 것은 뭐냐? 베냐민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베냐민이 조그만하잖아요. 크지 않다 그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목사부터 성도까지 다 사납잖아. 여러분 사납더라 내 보니까. 사납고 뭐 나가면 뭐 일당 백이야. 다 뭐 10명 20명 뭐 댐비도 막 나도 목사들 모임 나가면 사납습니다. 막 다 해놓고 그렇게 사납게 됐고 주님의 뜻대로 뭔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예를 들어 있다라면 그것이 뭐냐?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냐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납지만 안전한 말씀, 안전한 성령 안에 거하면서 백신 맞아 뒤지지 아니하고 코로나 시국이라니 사기, 방역 전국 살인 정부의 탄압에 우겨 싸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아침에 고전 6장 4절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그 장절은 모르겠거든. 그냥 대충 여기저기 찾아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쌓이지 않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베냐민의 의도가 아니면, 베냐민 자기들의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의도가 없었죠. 전혀 없었죠. 제비 뽑은 겁니다. 제비는 뭡니까? 신명기 33장 말씀대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땅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도 주고 여리고도 주고 베델도 주고 미스바도 주고 다 주신 거예요. 희한하죠. 저는 오늘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란 제목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유다와 요셉 지파 가운데 땅을 얻게 된 이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여호와께 있나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하였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또 연정에 이르게 하신 주님, 여러 가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환난과 세파들이 있었고 최근 2년에는 여러 가지 온갖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거짓 그런 선지자들과 또한 세속 권력을 통하여 우리를 사방으로 에워싸며 압박하며 박해하며 핍박하며 유혹하며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세월들이 이제는 점점 여전히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처음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베냐민처럼 북이스라엘에 붙지 아니하고 약속이 있는 다윗의 왕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요 또한 모세와 야곱의 축복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시사 다윗의 후손답게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냐민 지파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